보스턴에 사는 다니엘라 코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강 건너 있는 캠브리지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최단거리로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 자동차가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길로 들어섰더니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낙엽이 떨어졌는데 그 운치가 너무나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니엘라는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새로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면 한 가지의 길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빠른 길, 아름다운 길, 조용한 길, 그 셋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때는 조용한 길로 바꿔야 돼요. 어떤 때는 아름다운 길로 인생의 길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인생은 제대로 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마지막에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더한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 새롭게 변화된다는, 더한다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다음 달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200만 원을 벌 수 있게, 이렇게 양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더한다는 말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실로 그 초대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을 잘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얼마나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95년경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40년이 되었어요. 성장하여 큰 교회가 되었지만, 바울이 개척교회 한 중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지만 전혀 성숙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 간의 사랑이 점점 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라도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양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양적으로도 점점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해 총회 보고에서는 우리 통합적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인이 모일 줄 아는데 전혀 모이지 않습니다. 실로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웃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거 못 써요. 아무리 겉으로 모양이 좋아도 열매 없으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여 자라지 못하면 역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의 표가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양적으로도 자라고 질적으로도 자라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년째 우리 교회도 양적인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 성도들이 천국에 가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새 교회는 불어나는데 돌아가신 분,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의하여서 숫자가 정체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올해는 양적으로 분명히 자라는 교회가 될 때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속이 새로워져. 우리 교회가 속이 새로워지는 성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경건을 훈련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온 교회 공동체가 속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을 키우기 위하여 껍질을 벗겨버린대요. 그냥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껍질을 벗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또 안 돼요.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했는데 몇 번이나 떨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는데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는 바이올린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소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악기를 만드는 제작자가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바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에서 악기 제작으로서의 장인이라는 명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평생 대략 1000개가 넘는 악기를 만들었는데 400년이 넘는 지금 그가 만든 악기가 보통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한 경매에서는 바이올린이 35억에 경매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안 돼요. 실패해요. 합창에서 노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한 뭐 바이올린을 배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기를 만들었어. 정말 음악에 있어서 장인이 되는 명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힘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린아이도 되지 않았고, 유대교의 힘에 의하여서도 정말 보잘것이 없었고, 헤롯의 권력에 비하면 그때 초대교회 기독교는 정말 전혀 힘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힘과 헤롯의 권력과 유대의 힘은 기독교를 제거해 버리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성도들이 숨을 죽이며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택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수다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제사장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제자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첫 순교자죠. 제자로서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베드로도 사형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의 박격에 앞장섰던 헤롯 왕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왕의 소리를 들으니 이게 하나님의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신의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본문의 말씀 2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했고 온 백성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왕이 벌레에 먹혀 죽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되는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쩌면 실패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잔치를 했는데 오늘은 100명쯤 잔치에 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000명이 온 거예요. 이게 흥왕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기독교가 발붙일 곳이 없는데 중심이 되는 야고보가 죽어버리고 베드로가 감옥 갇히고 온갖 순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에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주의 이름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참 뒤에 가면 19장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역시 복음은 온갖 고난을 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가 고난과 눈물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말밥통에 오셨잖아요. 목수라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공육이라는 쇠도집 있고 여우도 그랬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무서운 로마의 사형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주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성암교회 때문에. 이제는 바울의 말처럼 그 주님의 빚을 갚는 길은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서 주어든지 사람에게 주어지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간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원래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 정말 주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흥왕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흥왕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흥왕해집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흥왕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말씀이 흥왕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쫙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이지만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에 복음 증거할 때까지 전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양적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흥왕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거든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그 말씀이 흥왕하여 생명이 풍성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흥왕케 하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섭게 핍박이 있을 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그 오직 기도에 열심히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역사해서 우리 기도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생명이 풍성하시는 말씀의 흥왕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양적으로 자라고 속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거세게 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덕목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경건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원래 성령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기자가 어떤 영화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화는 2시간 동안 꾸는 행복한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시간 동안 꾸는 행복한 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그 꿈을 삶에 이루어 나갈 때 진짜 영화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오늘 고등부 참석했는데 정말 우리 청년이고 노인도 모든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매순의 오늘의 성실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성 목사가 기도하여 정했으니 목사님 혼자 잘하면 되죠. 그럴까요? 장로님들을 뽑아놓았으니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앞에서 일하는 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선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자랄 수 있는 꿈을 꿉시다. 김성 목사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어린 유치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고 있다면 현재 오늘 지금 그 꿈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에 적금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요. 그렇게 꿈을 꾸고는 적금도 안 해. 매일 꿈만 꿔. 그거는 무슨 꿈입니까? 개꿈이에요. 그죠? 개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적금을 열심히 일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 꿈을 해야 3년 후에 1,000만 원의 적금이 모이는 거예요. 맞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까? 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오늘의 이 연말을 떼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은 하고 어느 날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모든 사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고 피트성에 대해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들 절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너희들 뭐 무슨 파 필요 없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바울처럼 매일 날마다 심어야 돼. 심어야 돼.
매일 심어야 돼요. 날마다 심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심었다는 뜻이 뭐예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꿈이 성령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순 주의 이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이래야 되지,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된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모범을 심으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 원래는 반드시 한 명은 구원한다. 대답 안 하시죠? 예. 원래 우리는 반드시 한 명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한다,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돼요. 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원래 우리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러니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했다면 내 혼자 천국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원래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됩시다. 향기와 편지가 됩시다. 둘째, 아볼로처럼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요. 심었으면 물을 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 그 말대로 처음 교회에 온 교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 말을 넓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새롭게 오는 분이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새가족 학교에 오는데 새가족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90% 이상 정착합니다. 새가족 공부만 하면. 그런데 그 성경 공부와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 정말 교회 환경이 중요해요. 아, 이 교회에 와보니 이 교회에 사랑이 많더라. 이 교회에 와보니 예배를 드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더라.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환경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암교회의 모든 환경을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사랑해야 되고 덕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면 얼굴이 너무 심각해. 좀 웃으면 될 텐데. 이번에 지용수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오면 막 입고 웃잖아요, 그죠? 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좀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웃어보기로 노력하고 우리 모두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예,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목사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그거 좋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물 주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물 주는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흥왕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아주 겨자씨 작은 한 알이 심어졌더니 큰 나무가 와서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나는 자격이 없어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심읍시다. 매수 논교회가 물을 주는 일을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흥왕케 하여 그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 아닙니까? 근데 개척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말씀이 흥왕해지는, 물을 주고 심는 일을 열심히 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보십시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녀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옷은 모든 문을 열어준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라는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옷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도 열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역사를 향해 환하게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이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열심히 심고 물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흥왕케 하여 우리 교회가 원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여 우리 교회 원래는 반드시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문이 열려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